잠언 1장 7절 말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뭔가 잘못이 있을 거다. 그만큼 죄책감이 없더라도 나한테도 원인 제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성숙된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이건 기독교적인 사상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내가 사회적인 문란을 일으키고 뭔가 잘못했을 때 기본적인 도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죄의 경중이나 죄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나라를 잃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자기의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특정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이 민족에 벌어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무지, 도덕성의 상실, 인성의 상실의 문제는 크게는 교회의 잘못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잘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참담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내가 뭔데? 근데 여러분, 회개의 가장 기본은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맨 처음에 대두됐던 것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인들이 자기의 종교를 마음 놓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차별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느새 종교의 자유라는 이야기가 종교인들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어느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자기는 중립이기 때문에 참된 종교인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게 마귀의 선동적인 전략에 속은 겁니다. 정치적인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도 정치적인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반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얘기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생각을 마음 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족 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책임은 스스로가 지는 것이죠. 그게 도덕적 국가예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크리스찬으로서 입을 닫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억압받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치꾼이었습니까? 그래서 왕하고 싸웠어요? 이사야가 정치꾼이었으니까 왕하고 싸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법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세상법에 맞서는 겁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파냐 좌파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의 문제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넓은 길입니다. 멸망길이에요. 많이 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다고 좁은 길이라고 설명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대부분 좁은 길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되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건 뭐예요? 지식의 시작이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늘 하는 설교지만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갑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이 가요. 그럼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되면 늦어요. 그때 회개할 것 같으면 왜 지금 회개를 안 합니까? 죄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이 무너졌어요. 죄책감이 무너졌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인데
내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하는 것이 너무 아깝단 말이죠. 하루 1분 기도하는 걸 가지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 한 구절 하루에 잠깐 보는 걸 가지고 성경 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해도 구원받기 어렵단 말입니다. 왜?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회개할 거리를 찾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지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내 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 다 아는 잘못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하니까 벌 주고 내가 잘했으니까 칭찬하고 이거는 세상의 공의적인 부분이고 보응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죄의 근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한번 저지른 그 행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 원죄에 대한 문제들, 그 원죄가 내 죄라고 인식되지 않고 아담의 죄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아담의 죄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원죄에 대해서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쨌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더럽군요. 나는 정말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고 나는 강도짓도 할 수 있고 나는 강간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야. TV 나와 있는 그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나쁜 놈 하기 전에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막 야단치기 전에 나는 그 시절에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분들과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키워나갔다 한다면 지금쯤 200명, 300명 되는 교회에서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설교하고 듣기 싫어하는 설교 안 하고 이렇게 1시간씩 설교할 필요도 없고 15분 설교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면 내 일 다 한 거고 신방 다니고 그게 목회인 줄 알겠죠. 죄가 뭔지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고 나니까 내 삶의 방향성들과 가르치는 것들과 복음의 온전한 진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해야 될 걸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뭐하러 목회를 해요? 일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뭔지 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교합니다. 죄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벌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천벌이 있을까요? 이 정도 죄는 벌 안 받지 않을까?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면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천벌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시편에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노라 하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얼마나 유명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씩 볼까요? 자기를 사랑해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야.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가르치죠.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해받아야 되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해요. 자긍합니다. 또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퇴폐적인 것을 자랑하죠. 심지어는 퇴폐미 이런 표현도 씁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합니다. 조급합니다. 사회는 조급해야 성공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조급하게 살기를 원해요. 조급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려놓지 못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조급해져요. 세상 시스템에 맞춰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이게 먼저야. 그러고 나서 예배야. 이게 조급한 거예요. 근데 현대인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고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지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예배보다 PC방이 더 좋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양심에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양심이 아니에요. 이미 AI의 결과값은 인간은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결국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보호 사상,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자연보호 사상이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 건 인간 때문이다. 인간이 없으면 자연은 보호될 거다. 이런 잘못된 사고가 AI를 가르쳐버리니까 AI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세상적인 양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설교 전반에 프로파간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선동해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이나 플러팅 같은 얘기가 되겠죠. 예.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하고 공공성을 만들어버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과거에는 그것을 강제했지만 지금은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언론이나 문화나 영화나 노래 같은 데다가 그걸 실어가지고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가까워졌습니다.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공화당이라는 사고를 입히고 만들어낸 AI 로봇과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전 세계에 뿌려지게 될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미래사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이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점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그 과정 안에 있을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대주의가 충돌하고 있고 계속 사람들이 속고 있고, 이런 얘기들 하면 정치적인 얘기로 듣고, 목사들끼리도 자기는 정치 얘기 안 해, 나는 중립을 얘기하고 정치 얘기 안 하는 사람일수록 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려요. 언제든지 선동당할 수 있고 결국 그들의 결말은 세상법에 타협해서 마지막 때는 666표를 받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법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존재입니까? 세상법과 타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읽지 말라 그러면 성경 읽지 않습니까? 법제화되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설교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이야기해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머리로 믿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을 순종하고 그 믿는 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길은 허락되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잘못을 한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난해요? 그럼 내가 가난한 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굳이 그것을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이 나를 발전시키시는 하나의 과정 안에 있는 거야, 나는 아직도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고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탠스를 버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교회가 나를 지적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금식하지 않으면 교회가 나를 지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회개할 거 있으면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고난이 없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안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쓰시겠다고. 너는 내가 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안 쓸 거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고난을 주시겠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죄 짓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